북녘과 국제 전역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여기는 RBS 부흥 복음 통일 방송입니다. 7200kHz, 720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혹시 지금 북한을 탈출한 분들 중에 중국 외에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에 계시다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3국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세요. 아버지의 등에서는 늘 땀 냄새가 났다. 내가 아플 때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는 땀 냄새만 났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것을, 그 속 울음이 아버지의 등에 땀인 것을, 땀 냄새가 속 울음인 것을. 아동문학가 하청우의 시 중에 아버지의 등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고생은 말로 하지 않고 온몸에서 우리를 사랑함을 말해줍니다. 이 시를 보니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생각을 합니다. 평소엔 무뚝뚝하신 편이었지만 가끔 술을 드시고 와서 사랑한다 표현하시고 저를 업기도 하고 귀찮아하는 제 방에 들어와서 제 머리를 만지면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사랑 표현을 마음껏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인 등이 가장 넓은 아버지셨지만 아버지의 오랜 질병의 고통은 제게 진짜 아버지를 찾게 하였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인 우리 아빠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오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고 아버지는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셨다는 생각에 억지로 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계속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요. 저의 육신의 아버지는 이 땅에서 질병의 고통으로 사셨지만 끝내 천국에 가셔서 영원한 안식을 먼저 누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가 저희 아빠를 살려달라고 하는 소원보다 더 큰 천국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이 땅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은 그 어떤 육신의 아버지보다 나와 우리 동포 여러분들과 모두 우리 모두 한 사람을 빠짐없이 구원하시는 진짜 참 아버지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아버지 부르면 우리의 작은 목소리를 다 듣는 유일한 신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오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슬픔, 고통을 위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그리고 북녘 동포 여러분들을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RBS 시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흐리고 오전에 한때 비 또는 눈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6도에서 최고기온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구름 많고 오전에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8도에서 최고기온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과 모레 날씨 흐리고 오전에 한때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0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구름 많고 오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3도에서 최고기온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흐리고 오전에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4도에서 최고기온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날씨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최고기온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흐리고 오전에 한때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0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흐리고 오전에 한때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가끔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7도에서 최고기온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흐리고 오전에 한때 눈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오후에 한때 눈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0도에서 최고기온 영하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과 모레 구름 많고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1에서 2m, 먼바다 1.5에서 3.5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날씨 흐리고 오전에 한때 비 오다가 오후부터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흐려지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1에서 2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시편 32편 10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북한과 한반도 복음 통일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온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라고 하는데요.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가 주최하는 복음 통일 컨퍼런스가 그저께 월요일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로 35차가 되는데요. 복음통일 컨퍼런스는 2009년 겨울에 북한 동포의 구원과 한반도의 복음적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작은 금식 기도 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풍요로운 한국에서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로 시작했던 기도회는 남북관계 경색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던 시기였고, 이에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는 복음으로 통일을 준비하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복음통일 집회는 매년 겨울과 여름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열리는 대규모 기도 집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겨울 컨퍼런스는 금식과 회개, 그리고 합심 기도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으로 여기에 참가하는 기독교인들은 일주일 동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북한과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지난 월요일 35차 복음통일 기도의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여러 강사가 섰는데 그 중에 북한에서 온 탈북민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온 탈북민 목사로서 현재 탈북해서 중국에 갇혀 있는 많은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연계가 되어 예배를 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곳에서 함께 몰래 예배를 드리던 여성이 아들과 함께 안전하게 탈북하여 한국에 정착하고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간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북한에서 몰랐던 예수님을 중국에 나와 알게 됐고, 중국마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던 터라 몰래 드려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들키면 북송될 위기에 처해져서 숨죽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유롭게 예배를 하고 싶었지만 중국에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성도들을 위해 한국의 탈북민 목사님은 온라인 예배를 그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송될지도 모를 그 위험한 곳에 있는 성도들이 예배를 멈추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들었던 설교와 한국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탈북민 여성분의 간증을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에게 함께 전합니다. 복음통일 컨퍼런스가 시작되고 처음 시작되기 될 때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제가 대한민국에 온 지 작년에 만 20년입니다. 올해 21년이 벌써 됐더라고요. 이영희 교수님 만난 지도 벌써 20년 됐습니다. 에스더와 함께 어찌 보면 복음 통일 컨퍼런스 1차 때부터 같이 함께를 했고 또 여기 청소년 컨퍼런스 때는 저희 교회 아이들이 이제는 다 좀 커서 대학도 졸업한 애들도 있고 이제는 거의 뭐 성인이 된 애들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 때 순결 서약식 이런 것도 배우고 들어와서 굉장히 이제 울면서 이제 촛불 켜놓고 했던 그런 아이들이 이제는 교회를 섬기는 좋은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 했다가 여기 우선 여기 이제 함께 나와서 지난 계속 매해마다 끊임없이 복음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을 위해서 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마음을 모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도 북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성령께서 울게 하시지 않으면 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처음 대한민국에 왔을 때 에스더가 그때 그 지하에서 이렇게 기도 모임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 왔는데 이제 제가 북한에서 온 지 이제 그때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이제 나와서 이제 기도 인도를 하라고 하셔서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그때 감옥에 북한에 저랑 같이 바닷가에서 기도하다가 끌려가고 성경 읽다가 끌려가신 많은 분들이 감옥에서 아직도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저는 그래도 운이 좋아서 살아서 대한민국까지 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 이제 이게 기도 인도하러 이제 나왔죠. 지금은 그때 이제 그 감옥에서 있던 분들이 지금 나오셔서 아직도 신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 전도사님으로 또 개척을 해서 또 한 영혼을 품는 이제 사람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마음도 많이 상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한국에 왔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기도 모임에 왔죠. 근데 그때 막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내려가는데 이제 그때 맨 앞에 이제 머리가 하얗신 이제 할머니가 이제 앉아 계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제 손을 딱 붙들고 한마디 하셨어요. 자매님은 나의 기도 응답입니다. 이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왜 이 할머니의 기도 응답이 되지?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알았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는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그 할머니가 누군지 이제 알았죠. 그 할머니 권사님은 우리 이영희 교수님의 어머님이셨어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맨 앞자리, 제가 갈 때마다 항상 맨 앞자리 계셨어요. 북한에서 살 때는 제가 자유라는 말조차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해봐도 우리는 도저히 저 북한 땅에서 그냥 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는데 제가 이 대한민국에서 20년 살아보니까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나왔더라고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북한 사람은 죽물만 먹어도 북한에서 살아남아요. 근데 너무나도 배고프고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여러분 죽을 먹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300만 명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계속적으로 이런 말 하면 이제는 우리 딸들도 자식들이 커가지고 또 우리 교회도 이제는 2세들도 많이 이제는 커서 어른이 돼서 언제까지 고난의 행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북한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핸드폰이 4명당 한 대씩 가지고 있다고 하고 우리가 TV에서 비춰지는 북한의 멋있는 모습도 있지만 그건 평양일 뿐입니다. 여전히 저를 찾아와서 가족의 생사를 묻고 가족들에게 연락하길 원하고 코로나 때 특별히 가족들의 그 연결이 끊어져서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에스더에서 기하게 구출한 수술을 어제 그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라 그랬습니다. 저보다는 우리 자매의 귀한 간증을 듣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제 아들의 생명을 인도하셨는지 간증하려고 나왔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은 사랑하는 6살 아들과 함께 3개월 전 한국 땅을 밟게 하시고 오늘은 이 귀한 간증의 자리에 서게 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지역 같았던 북한 땅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에서의 삶은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신분도 없고 보호해줄 사람도 없는 그야말로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삶이었습니다. 쓰러져도 기댈 것이 없었고 울어도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 삶은 숨만 쉬고 있었지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이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내주셨고 온라인을 통해 하나로 드림 교회와 성예현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처음 들은 복음은 사실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도움도 받고 성경을 읽고 예배에 나오면 살 길이 열린다라는 소문이 저에게도 들렸습니다. 당시 코로나로 신분증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 저에게는 그 말이 너무나 현실적인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아니라 계산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제 계산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앞에서 저는 더 이상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로 드림 교회와 교회의 새벽기도,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에 주일 예배를 드리며 복음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던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 수십 년 동안 거짓된 세상 속에서 우상으로 가득했던 생각과 삶을 또 버리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말씀은 저를 정죄하지 않았지만 저를 완전히 드러내셨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제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었고 절망이 말씀과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던 중국 땅에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한국교회와 연결된 사람들이 공안에 잡혀가고 리더들이 어깨가 치고 탈북민들을 북송된다는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우리는 매일 가슴을 졸이며 예배를 드렸고 성경책을 숨겨놓고 몰래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몸도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마음 놓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놓고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나는 가야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철없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 위험한 국경을 넘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너무도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뜬 눈으로 울며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저는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기도와 순종으로 아슬아슬한 국경을 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간증이었고 하루하루가 기적이었습니다. 저와 제 아들을 위해 2,800만 원이라는 수많은 헌금과 기도가 모여졌고 세상에서는 정말 있을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는 이것이 현실이 됩니다. 의인이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저는 지금도 중국에 남아있는 드림 공동체 성도님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늘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내가 이제는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니 이런 큰 기적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에스더를 왕으로 부르신 것은 왕의 자리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며 분명히 고백합니다. 제가 살아남은 이유
제가 한국 땅에 온 이유는 한 사람이 성공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북한 땅에, 중국 땅에 어둠 속에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에 있음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부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북한 사람으로서 통일의 일꾼으로 이 민족을 위해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늘 서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비록 짧은 간증이지만 지금도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기도는 길을 만들고 말씀은 사람을 살리며 복음은 반드시 통일을 향해 갑니다. 오늘이 이 간증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한 생명을 살리시는 주의 복음을 찬양하며 이 자리에 섭니다. 북한 땅과 중국 땅을 위해 수년 동안 눈물로 기도해 주신 에스더의 영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감사와 경례의 마음으로 이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강해서도 제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했던 많은 기도가 있었기에 저 같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른 채 민족을 위해 무릎 꿇어주신 그 기도의 자리 때문에 한 생명이 건짐을 받았고 하나의 미래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기도를 사용하셔서 국경을 여시고 길을 만드시고 생명을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북한 땅과 중국 땅에서 이름 없이 신음하는 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에게 자유를, 두려움 속에 있는 자에게 담대함을,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복음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길을 여시고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시며 복음으로 민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부족한 여정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만 높이는 자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금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